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화 속에서도 약간 좀 무속에서 기원한 우리의 좀 신앙 습관, 신앙의 모습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샤먼화된 목회자 이해예요. 두 번째는 기복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개인주의 및 의타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사실 지난번에 네.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다, 성령 체험했다라는 그 굉장히 핫한 주제였죠, 그죠? 네.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엑스터시,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엑스터시와 성령 체험의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네. 저 이거 너무 얘기해 주셨으면 했어요. 이거 진짜. 엠마오 연구소. 근데 되게 네네. 센 표, 그러니까 저도 꽤 센 표현 쓰지만 엑스터시란 말이 나와가지고 와. 근데 이게 저는 아까도 목사님 잠깐 방송 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이게 왜 센 거지라는 표현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독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만 어떻게든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지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극단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요. 이게 좀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몸에 어떻게 치명적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의사는 그런 거를 하라고 고쳐주라고 있는 아주 귀한 소중한 분들인데 그거를 왜 거부할까?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다 타파하고 싶어해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인이 될 거야라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진짜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예배 중에 무속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원했다기보다라고 하면은 너무 흥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또 이해는 가는 게 나는 이것이 오롯이 기독교적인 일인 줄 알고 여기에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쓰고 있는데 무속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면 좀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이거를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반성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성령 체험이든 하나님 만남이든 성경에 기인하지 않은 뭔가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속 아니면 그때 꼭 은혜로만 포장할 수 없어. 어쩌면 그 은혜는 누구나 느끼는 카타르시스 지금 말씀하신 엑스터시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예배를 모욕했다. 찬양을 모욕했다. 아니 그 예배랑 찬양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네네네. 무언가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짚자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도대체 왜 여기까지. 일단 한국인들이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고집 센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보수적이에요. 종교 자체가 사실 보수적이에요. 왜냐면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지닌 진리가 있어. 내가 믿고 추종하는 그 무언가가 그 교리라든지 신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거를 좋아하는 종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심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샤머니즘, 무속 이렇게 돼버리면 그 고집센 한국 종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불쾌감을 느끼는지 이해는 하겠는데 딱 아까 말씀하신 병원 진단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불편함을 바라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특히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만남이나 어떤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것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데 아니 왜 안 좋게 얘기해 좋게만 얘기해야지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멈춘다고 한번 그 채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어서 가자면 그 모호하다라는 거는 그 모호성이라는 거는 유사성이 많다라는 말에 또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와 직접 소통을 한다는 거 유사죠.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한 자만이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요. 네, 혹시 성령 체험을 했니? 하나님 만났니?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도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 자아상실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만이 내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 등등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그 성령 체험이 강조되는 종교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수련회나 어떤 내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점프를 해야만 하는 그런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될 만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합니다. 하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정적으로만 만나나요? 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물론 뭐 성경을 논리적으로 또 뭐 이렇게 이해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실까? 네. 그럼 사랑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 이성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이 따라온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게 돼서 감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오늘날 예배에서 그렇게 음악이 추종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음악이 없어도 복음은 우리한테 감사한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미 그게 안 감사해. 안 감사한 상태에서 어쨌든 감정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 때 음악에 너무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음악이 있을 때 도움 받는 건 맞지만 지금은 약간 도움이 아니라 거기에 호소를 하게 돼버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인지가 없어도 그 음악의 도움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황홀경을 누리게 되면은 그 자체로 신앙을 판단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만났구나. 너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저도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처럼 이거를 막 교회사적으로 봤던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직감적으로 야 이거는 너무 뭐랄까 무속하고 비슷하다. 특히 하나님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접신 아닌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굿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저씨들 다 와가지고 이제 갱게 사물놀이 보통 막 풍물 막 한단 말이죠. 그 풍물의 도움으로 감정이 끌어올라서 엑스터시를 경험했을 때 접신했다. 오늘도 똑같아. 뭐 예배팀이 만들어졌대 아니면 하다못해 개척교회가 세워졌대 그러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게 음악이야. 그래서 음악의 도움이 와가지고 내가 드디어 울었대 뭐 터졌대 뭐를 봤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만남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남을 하는 것이 예배 자체의 목적. 그러니까 누가 예배에 나왔어 그러면 울고 그렇게 하고 가야 돼. 혹은 우리가 예배팀이야. 우리 목적은 뭘까?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엑스터시를 잘 제공해 주느냐.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예배 문화의 목적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수련회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그 수련회의 어떤 메인 이벤트가 될 만한 시간대가 뭐냐? 저는 단번이 생각나는 게 저녁 집회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교회 수련회에서도 저녁에는 모여서 집회를 해요. 불을 굉장히 그 최대한 어둡게 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지만 근데 그런 저녁 집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음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기도회를 주로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집회라는 것 그 하나의 이벤트 안에서도 어떤 중요도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찬양으로 먼저 문을 열고 찬양 중요하죠. 아,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제가 뭐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교회 수련회 내에서는 찬양을 하느라 피곤해. 그러니까 말씀 들을 시간에 졸아요. 네, 네. 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통계적인 일반적인 경우를 좀 봤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잠을 깨는 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약간 분위기를 굉장히 삼엄하게 조성을 해놓고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착화제와 같은 이 감정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이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절대 아니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숫만 이용해서 우리가 구웠더라면 불이 엄청 늦게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긴 거죠. 그 수치로만 고기를 구웠을 때의 어떤 좋은 점은 제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이론이 밑바탕 된 신앙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목사님도.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는 기독교 신앙보다는 이론이 그렇죠. 밑바탕 돼야만 네. 내가 그 어떤 착화제와 같은 착화제는 그 순간 불을 지피는데 도와주는 게 목적이지 그 자체로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구울 때 착화제가 없으면 큰일 나. 이런 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끔 어디 술하나 섭외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학생부 부장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좀 우리 애들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 만나면 무엇인가? 딱 지금 우리 얘기했던 찬양하거나 아니면 뭐 기도할 때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울거나 뛰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더 길게 할애하고 근데 얘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 얘들아 복음이 뭐야? 하나님 왜 기쁜 분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음악으로 때려 박으면 막 뛰거든. 그러니까 설교는 더 줄이고 앞에 이제 찬양과 이제 기도 시간에 막 늘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통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지사님 지금 아이들은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간대는 알고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질문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기초적인 복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그룹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뜨거우면 어떻게 경험하냐. 아니 지금 애들이 뜨겁고 말고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뜨거움은요 오히려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더 지속적인 뜨거움이 발생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음악의 도움을 덧대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뛴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복음 때문에 뛴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날 구원했으니 둠둠두루루 박수 치겠죠. 음악이 신나니까. 하지만 얘는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별로 감사하게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뛰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끝까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무속 종교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렇게 자리 잡혀버린 수련의 문화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야 이번 수련회는 조금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 왜? 나 눈물 안 흘렸어. 우리 찬양할 때 뛸 만한 찬양이 없어서 뭔가 좀 아쉬웠어. 네,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고. 네.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게 사실 한국적 기독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부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했어요. 감정적인 측면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강신대에서 한국교회사 오래 가르치셨고 근데 그분이 어느 방송인지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그때 나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중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중국이에요. 예. 한국보다는 80년 정도 빠르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은 보통 한 40년 정도 더 빠르게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랑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폭발적인 어떤 그 교회 성장이 있었어요. 그 성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그 기독교 복음의 어떤 핵심 그 십자가 고난이라는 거 그거 우리 민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고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어떤 민족적인 비애 참담한 현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를 뺏기고 점령당하고 했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감정적인 측면으로 기독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용을 했다랄까요?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독교가 처음에 전래돼서 들어올 때는 성경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니 뭐 저기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말씀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럼 절대 다수에 속했었던 그 민중들은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바로 이 감정적인 측면. 약간 조심스럽게 한번 반대 생각을 좀 얘기해 네.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떤 맥락을 얘기하고 싶냐면 조선이 되게 책 덕후였잖아요. 그렇죠. 책에 미친 민족. 성비의 나라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서당에서부터 그 책을 떼 버릇했었고 어린 애들부터 사도삼경을 외우는 것이 덕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성경이라는 책을 올바르게 학습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가는 것이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라고 초창기엔 더욱 그 흐름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흐름 중 하나가 초창기의 사경회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났죠. 네, 그래서 사경회를 보면 처음에는 언더우드가 7명만 듣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퍼져나가면서 일반 개교회에서까지 사경회 문화가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확실히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기독교를 배운다는 건 무엇일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사경 부흥회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흥 요소가 더해지고 근데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제 붕괴가 된 건 어찌 보면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더 거세게 되면서 그런 모임들이 사라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의 기독교 전통이 다 어그러진 상태에서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다시 재건될 때 좀 그때 왔던 문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믿는다? 당연히 이 말씀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좀 되게 놀랬던 것 중 하나가 191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그 신학 잡지가 있었고 거기서 지금의 진화론 논쟁까지 막 다 다루었던 계몽주의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엘리트 중심적인 것도 맞지만은 사경의 운동을 봤을 때 개신도까지 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래의 K 기독교는 그런 어떤 올바른 책과 올바른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기반으로 그런 K 감정이 올바르게 더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기반해서 우리의 흥이 올바르게 더해져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인지된 이후에 하는 찬양과 음악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한다면은 좀 지금의 아쉬움에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시나리오를 써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흥미로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가 언제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뭐 그런 질문이에요. 보통은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냐면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예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919년도 3월 1일에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는 어떤 그 경종을 울린다랄까요? 우리나라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거고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갈 거라는 그 일제에 저항하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 3.1 운동인데 그 2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성공한 운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3.1 운동을 통해서 해방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족 해방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지만 해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적으로 성공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약간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3.1 운동에 참여했었던 민족 대표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투옥되거나 망명을 떠나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참여적인 측면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지 사회 일은 딱히 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참여적인 역할들이 축소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회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굉장히 암담하죠. 왜냐하면 그 대표들은 이미 다 우리를 떠나고 없어요. 투옥됐거나 망명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회에서 남겨져 있는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교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신유 사역을 시작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신유 사역이 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었었던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아픔을 달래주는 거죠.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이용도 목사님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 비판을 하세요. 지금 사회가 우리 민족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처했는데 교회에서 내세적인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것만 기도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그 민중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 30년대에 굉장한 그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죠. 물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약간 다른 측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 뭐랄까요? 자기가 이게 회개를 하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와, 내가 어떤 삶의 실천이나 어떤 노력이 없었구나. 그리고 특별히 또 길선주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감리교에서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먼저 이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으로 시작되면서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강조한 것이 내가 한국 와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돌봐야 될 대상으로 봤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되게 좀 깔본 거죠. 속된 말로. 얘네 되게 안 따라주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본인보다 아래인 사람으로 대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원산 부흥 운동이 이제 더 이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평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1907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초창기 부흥회,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용도 목사님이나 제가 혹시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만 하더라도 부흥 현상,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신의 현상도 있었지만 정작 그분들이 강조했던 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복음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료가 자꾸 이러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인식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또 그 맥락이 끊기면서 그 영성의 맥락을 기도원이 출발하게 됐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굉장히 이제 무속적인 형태만 남기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올바른 복음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쭈여쭈여쭈여서 방언 터지고 신비 현상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산속에서 발달한 기독교를 이제 사회로 끄집어냈던 게 이제 순복음과 조용기 목사님이셨고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오늘날 한국의 어떤 주류 세력을 이루게 되었었는데 그런 면에서 확실히 말씀처럼 그런 어떤 일단은 몰라도 돼. 일단 해봐.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맞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세대가 너무 결과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마치 그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조금 더 예를 들면 순수하게 공인되었더라면 물론 그 덕분에 기독교가 빨리 밖에서 벗어나고 큰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순수하게 퍼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나라 또한 그런 어떤 몰라도 돼라는 것들이 초기에 도움되었던 건 맞지만 그래 그럼 이제라도 그걸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예배 문화가 음악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뭐 공간도 그렇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옷을 입고 있지만 겉으로는 세련된 옷을 입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여전히 그런 과거의 무속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 갖고 예배를 오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한국적인 기독교의 본래 형태 같아요. 하지만 이 요즘 사회에서 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좀 거부하고 싶어하는 어떤 자기 부정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발견되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인식을 출발로 해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면 건져내면 되죠. 음. 그거를 좀 벗겨내면 되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우리가 아까 수련회 문화로 다시 좀 이렇게 치환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만남이 어떤 신비 현상을 느끼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감화가 되어서 그 구원에 대한 감화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일단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신나게 찬양하고 뛰면 뭐가 문제야. 음. 그 약간 무속에서 갖고 온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뭐가 문제야. 근데 지금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속의 영향을 이만큼 받아버렸다 보니까 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바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으로서도 기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둘이 가진 강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감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화자 같은 역할, 네. 그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성적인 측면으로는 그 뭐랄까요? 그 굉장히 그 거대한 나무를 상상해 본다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떤 그 교리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저 종종 드는 얘기인데 약간 착화자는 비슷한 건데, 저는 MSG로 많이 예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MSG를 잘 쓰면은 정말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리에다가 네. MSG가 더해지니까.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중국집에서 MSG 사용을 이제 거의 못하게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짜장면이 왜 어떤 좀 더러운 중국집 가면은 짜장을 후라이팬에 놓고서 다음날까지 그냥 그대로 둬요, 남은 거를. 오. 왜냐면 다시 불 붙여서 하면은 네네네. 애지간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맛이 좀 시큼해요. 음. 시큼한데 거기다가 MSG를 뿌려버리면 그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비슷해져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 짜장면을 MSG로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만들어진 본질적인 짜장면이야, 그럼 그때 MSG가 활용되면 너무 좋은 요리가 되지만, 그렇죠. 애초에 본질이 망가졌어. 더러워. 더러운 거에다가 MSG를 뿌렸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맛은 그렇듯하지만 건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것처럼 음악이 MSG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형태, 올바른 표징을 바라보는 그 지식에 기반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이 MSG로 얹어진다면, 그건 너무 좋은 그렇죠. 모습이지. 네네. 근데 문제는 그거 없이 일단은 음악은 뿌려서 그렇듯한 모양을 만드는 거죠. 애들 뛰잖아, 애들 울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 건강에. 그렇죠. 왜냐면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가 성령을 체험을 해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루트가 그 성령 체험, 네. 네, 감정적인 접근들. 네. 또 그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체험인가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 청년들, 혹 나는 예배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막상 그들이 말하는 예배의 목적성이 그 무속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시간, 2시간 정도의 집회에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냐 못 느끼냐, 또 그거를 느꼈을 때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초조함에 항상 쫓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가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야. 근데 평소에는 그것이 분리된 상태야. 나 빨리 예배 가야 돼, 빨리 집회 가야 돼. 얼핏 봐서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본질적 신앙이 주는 평안이나 샬롬은 전혀 없는, 그 현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껴야지만 마치 하나님 만남인 것처럼. 저는 이것이 좀 결국 무속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중독된 분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무언가 감화되고 싶고 아니면은 뭔가 경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집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 네.
그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게도 감화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그 뭐랄까요? 자선을 베풀고 네. 어떤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으로도 내가 감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집회 가서 뭔가 내가 뜨거움을 느껴야만 어떤 종교적인 만족도가 체험에 관한 종교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효과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이런 걸 해야만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서 이거에 좀 중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네. 네, 딱 드네요. 그때 그 초조함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연 우리가 본질적 복음은 뜨거움을 만들지 못하는 거 저는 진짜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도 감화됐을 때 저는 그 복음을 떠올리고 나에게 구원 하나님 나라를 느꼈을 때 제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음악이 빚어내는 뜨거움에 비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좀 독하게 말해서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 청년 심지어 목회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뜨거움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 돼. 에이, 복음 그걸로는 안 돼. 전 진짜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쳐봤을 때 또 제가 느꼈을 때 이미 본질적 복음도 충분히 뜨거움을 만들 수 있는데 뭔가 그걸로는 안 돼. 음악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좀 헐렁한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무속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좀 덧붙이고 싶은데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랑 같이 그 일을 했었던 사역을 했었던 실명은 얘기 못하겠고 김땡땡 누나가 있어요. 네. 왜 누나라고 하냐면 그 지역에서 같이 컸어요. 그래서 전도사 같은 전도사이긴 하지만 누나라고 불렀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그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누나한테 시거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누나는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더 받아들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 그 누나가 싱어로 있으면서 제가 선곡했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네. 예수 사랑합니다.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가사가 되게 뭐 화려하진 않아요. 네. 되게 담백하고 간단하고 네. 후렴에 가서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사랑이 뭐 또 그 이후에 뭐였죠? 어쨌든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가사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누나가 갑자기 노래 부르다 마는 거예요. 예수 사랑합니다 하다가 마는 거예요. 봤더니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끝나고 물어봤죠. 혹시 뭐 어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넘쳐난다라는 그 표현 자체, 그것만으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해가 없었다면 눈물이 났을까? 그렇죠.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 지식적인 이론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찬양을 불렀을 때 이게 뭐 엄청 화려한 멜로디도 아니고 뭐 엄청난 감동을 주는 찬양도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냥 그 가사에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자체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우니까 내가 일부러 울기 위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모님 막 사고 당한 막 상상하고 막. 근데 되게 많아요. 흔해, 진짜 흔해요. 되게 맞아. 많아요. 진짜 흔해. 내가 막 그 우리 가족이 막 가세가 기울어지는 정말 큰일 난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도 쟤처럼 울어야 돼. 그 강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눈물을 흘리고 그래야 터지니까 이게. 그쵸. 그것보다는 100번 복음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이고 이게 그쵸.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안에서 가장 큰 뜨거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요한 1서 4장 10절이거든요. 그냥 그 구절 하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저는 그걸 떠올리고 있으면은 이게 그 어떤 음악이 그 어떤 음악 못지않은 뜨거움을 줘요. 그쵸.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걸 기반으로 이루어진 복음과 교회 공동체,
그 상태에서 찬양은 뭐 그냥 내가 혼자 부르든 건반 하나 놓고 부르든 아니면 크게 부르든 그러니까 음악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MSG 이미 짜장면이 맛있어. MSG가 더해지면은 뭐 좀 더 맛있는 정도 그거인 건데 뭐 또 비판적인 얘기지만 이제는 예배 문화가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막 개척 교회들도 막 무리하게 막 악기를 비싸게 사가지고 연주자를 구한다고 막 그 뭐 스레드에 글을 올리고 막 해서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다시 무속 얘기로 돌아가서 무속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모르겠고 뜨거움이 필요해. 거기에 지식이 어딨어? 거기에 그 신에 대한 지식이 뭐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일단 뜨거움이 필요하니까 악기들의 도움이 미친 듯이 필요했지만 그죠. 우리는 우리한테 이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실이 주어졌는데 애들이 아직 그걸 잘 몰라. 애들은 그걸 자꾸 묻고 싶어하고 궁금해해요.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냥 뭐 죽기 직전에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심지어 난 너무 진짜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그걸 들어본 애들도 드물어. 아, 근데 그 상태에서 악기 연주 겁나 잘하고 코드 잘 치고 누군가는 뭐 CCM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사역해가지고 막 무슨 자기가 사역한 군데가 막 1000군데가 넘고 아니 이거를 먼저 할 때가 아니잖아. 우리 지금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배워야 될 게 있고 근데 그 배울 시간에 자꾸 애들 모아놓고 악기 가르치고 예배를 돌려가지고 애들이 울잖아. 뜨겁잖아. 주중에 잘 모이잖아. 교회에서 놀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저는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무속주의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물론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싶습니다. 그 흥미로운 그 또 웃픈 해프닝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실용음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요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어떤 찬양이 강조되는 문화 때문에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어쨌든 전공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만나게 되면 한 대부분이라고 보기엔 또 어렵겠지만 10중 6 조금 더 거짓말을 약간 MSG를 보태자면 10중 7 정도는 악기를 어디서 접했는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나와요. 네,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젖어 들었고 그 문화가 만들어낸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악기를 가르쳐 준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드럼을 잘 치면 좋겠어.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배우면 좋겠어. 그럼 근처에 있는 교회를 보내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교회를 갔을 때 악기를 배울 거라는 보장은 있지만 교회를 갔을 때 복음을 배울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게 전 이게 이 현실이 말이 되나? 좀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는 네. 교회가, 물론 그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도 뭐 선교적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전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용하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만 강조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진짜 MSG니까 본질을 가져간 상태에서 MSG를 먹었으면 어떨까? 자, 한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속이 존재하고, 제가 흥분하는 주제였다 보니까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자, 그 다음 어떤 얘기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제가 논문에서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네. 무속의 영향이 기독교에서 다 부정적인 것인가? 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무속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 제 논문의 주된 어떤 논문에서 말하고자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무속적인 신앙을 일단 거부해요. 네.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탈피하려고 하고, 근데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미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만큼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무속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특별히 저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조선 사회의 종교사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제 논문을 통해서. 네,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좀 우리한테 끝인 긍정적 영향. 네, 일단 첫 번째는 아까도 언급하긴 했지만 그 한국 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이 되었어요. 샤머니즘이. 물론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아진 거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교회 성장으로 뭐 안 볼 수도 있어. 뭐 보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엔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네, 찝찝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네네. 부정할 수 없는. 네.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 그 김익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에 어떤 부흥회, 기도회 그런 문화에서도 사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작용이 돼서 급성장한 것이 맞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한국 전쟁 이후의 사회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황폐화돼 버린 한국 사회, 현실 사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미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모건대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김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박사 논문 주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논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전쟁과 그에 따른 사회 불안이 기독교 신앙 체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 그에 따라서 기복적인 신앙 체계가 형성됐고 하나님 뜻보다는 어떤 그 현세적인 복을 구하면서 그곳에 중심적인 가치를 두었다. 그래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샤머니즘적인 그 성격으로 인해서 대폭발적으로 부흥한 한국 교회를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일단 현실이라는 사실, 역사적 팩트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뭐야? 그러면은 샤머니즘이 오늘날에서는 물론 어떤 그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러면 한국 개신교 그 초기 그러니까 성장사에 있어서는 샤머니즘이 도움이 된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오히려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네. 약간 오늘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라면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흥미롭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을 때 라면을 안 먹었으면 못 살았어. 네네. 라면을 꾸준히 먹어줬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건강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정말 성인답게 클 수 있었어. 네. 인정하고 동시에 이제는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라면을 좀 덜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먹더라도 정말 급할 때만 먹고 약간 좀 그렇게 무속의 두 가지 측면을 좀 다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건 네. 약간 현실적인 측면 근데 오히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그럼에도 타파해야 될 대상은 맞죠. 왜냐하면 신앙의 목적이나 그 중심 핵심 자체가 거기에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쵸. 내가 막 체험하고 예. 복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머니즘에서는 윤리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가끔씩 라면을 먹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목사님 네.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예리했던 게 뭐냐면 네. 그러한 점을 한국 교인들이 요즘은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센 입장이긴 해요. 그 그렇죠. 라면 이제 먹지 말자, 솔직히. 왜냐면은 이제 우리한테 정말 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구첩반상에 차려졌는데 네. 지금까지도 라면을 손 씻고 빠르다는 이유로 자꾸 라면 갖고 사람 모으면 그렇죠. 안 된다. 네. 사실 저도 좀 더 이렇게 세게 야구하고 싶었는데 뭔가 좀 유해 보이려고 좀 한번 돌려봤어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걸까요? 지금 살짝 보여가지고.
아니, 네. 뭐 패스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거를 이야기해야 네. 은혜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은혜로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운명에서 섭리로의 전환 아, 네.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운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론과 약간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샤머니즘에서의 인간론을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신령에게 늘 쫓겨 사는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에 갇혀 사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구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뭐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어떻게든 구술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불안한 기운으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신령들이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운명에 놓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조선 시대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에게 쫓겨 사는, 내 인생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신령을 달래줘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만 내 인생이 어떤 안 좋은 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교적인 문화 바탕에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제는 신령에 의한 어떤 운명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어떤 섭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섭리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령에 의해서 운명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섭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하.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섭리라는 개념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섭리를 이해하게 하는데 빠르게 도움 주었고 그렇죠. 또 동시에 이 운명과 섭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차, 그렇죠. 이 운명이라는 정말 이 네네. 거지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어떤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섭리라고 하다 보니까 그 큰 온도차가 느껴지면서 섭리에 더 감사하게 되는. 아하.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이 네. 한국 종교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소위 말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그 자의식이 엄청났었어요. 네. 어깨에 뽕이 들어간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고,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기독교는 훨씬 더 어떤 그 우위에 점하고 있는 더 이렇게 우월한 종교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기존의 한국 종교에 익숙한 한국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기독교가 더 강력해, 더 아하. 훨씬 더 완성된 종교야 라고 하면서 당시에 어떤 샤먼을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 미신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저 집 밖에 불태워버리거나 버리는 것으로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자가 됨으로써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너 기독교 신앙 받아들였어? 너 그 개종했어? 그러면 너 집에 있는 신주단지 더 불태워버리고 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게 더 멋있는 거야 라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신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야,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훨씬 더 강력한 거라며. 그 신이 신령이 우리를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신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대. 아하. 섭리를 갖고 있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그 섭리라는 개념을 운명을 통해서.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네. 또 간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네. 우상숭배의 구분이 아주 쉽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독교인 그 선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조선 사회의 조선인들은 그냥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뭐 하는 이야기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는 거. 네. 지금 혹시 쓰세요, 목사님? 빨간색으로 이름 쓰시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써요. 약간 저항하는 느낌으로. 저는 그랬어요. 문지방 일부러 밟고 약간. 네.
그러면은 그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혹시 일부러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 뭐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마치 이렇게 엿처럼 그런 걸 먹는다든지 그런 측면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언더우드 아니면 게일 이런 둘 다 장로교 선교사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한국 사람들이 주고받던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람의 종교 문화를 파악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들었었던 속담들이 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속담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바라본 한국 사람들은 다 어떤 미신에 쩌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었다.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아하. 그걸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이렇게 선명한 행동의 방향이 잡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네. 당시 개신교인들은, 개종한 사람들은 내가 뭘 주의하면은 될지 그냥 시작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집에 주방에 딱 보면 이제 신주잔도 있으니까 그쵸. 오 저거부터 깨야 되겠네. 부적 있어? 떼면 되네.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마치 오늘날 미국에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대부분 갓을 믿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상 그 갓이 그냥 약간 수호신 같은 갓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야훼랑은 너무 다른 갓임에도 똑같은 갓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일감을 주기가 굉장히 모호한 게 있는데 당시 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와 너무 다른, 선명하게 뭔가 다른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을 잡기가 좀 수월한,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네. 아하,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맞죠? 여기서는 네. 제가 네 번째로 전통성과 보수성의 결합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전통성이라는 건 뭐냐면 샤머니즘을 가리키는 용어였고요. 네. 근데 한국 샤머니즘은 제가 지금 이제 처음 언급하는 것이지만 애니미즘이라는 그 약간 종교 성향, 그 성격이 묻어나 있어요. 애니미즘은 뭐냐면 내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마우스 신. 모든 것들이 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 신주 단지를 잘 섬기면 이 신주 단지가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예능에서도 가끔씩 관찰이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사니까 야 돈이 많이 들어오대.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그거를 뭐 버리든지 어떻게 처리를 했을 때 야 우리 집이 조금 불행해졌어. 네. 그거 여전히 지금도 가끔씩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애니미즘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성향이 샤머니즘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근데 그게 한국 개신교가 발달하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 이 성경책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좋은 사람치고 성경책을 찢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성경책을 일부러 밟는 사람도 못 봤고 성경책 위에 뭐 올려두면 안 된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던지면 안 되고 약간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 귀한 건 맞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여기고 있고. 근데 성경책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근데 긍정적 영향이라면서요. 긍정적 그렇게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얘기만 그러니까 비판할 점은 비판하되 안전한 어떤 최소한 스탠스는 가져가니까. 그러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약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목사님을 샤먼처럼 바라보는 잘못된 문화가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 덕분에 그래도 목회자를 조금은 더 존중하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든 간에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장점만 있는 건 없고 단점만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좀 하나가 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약간 그 규칙적인 혹은 정기적인 신앙 활동. 그러니까 옛날에 무속 종교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고시래 아시죠? 고시래. 뭐죠? 그게? 그 산에 가서 혹시 네. 고시래 하는 분들 못 보셨나요? 아 죄송해요. 약간 세대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산에 가서 도시락 같은 거 까먹잖아요. 그러면은 고시래라고 해서 밥 한 숟갈 떠서 이렇게 던져요. 숲으로. 그렇게 해서 숲에 사는 신한테 나를 잘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야생동물이 먹을 거를 먹이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든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그 신주단 위에 뭔가를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그 주기적인 행동을 뭔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정기적인 기도회 혹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뭐 철야기도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도 않았을까?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도 해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흥미로운 접근인 건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네. 그거는 한국인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 네. 그 태도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면 저는 거기서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보는 거예요. 약간 이 4번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사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네. 그거는 제가 논문 어느 부분에서 언급을 했냐면 샤머니즘이 이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 이해를 도운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 이야기하는 그 굿.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한들 네. 그거 말고도 다양한 신앙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은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감동케 하는 것은 내 지극정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굿을 드렸던 거고 내 시간과 뭐 노력, 재물, 뭐 모든 것을 바쳐서 굿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들이 와서, 물론 그때는 선교사들이 청교도주의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와서 어떤 삶의 실천적인 부분, 예를 들면 그 술, 담배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고, 예배 참여하기 전에는 약간 뭐랄까요, 옷을 새 걸 입는다, 네. 갖춰 입고 깔끔하게. 헌금 세집회로 했던 거. 그럼요.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고귀한 신앙 전통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영향들도 무시할 수 없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무속적인 게 아니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네. 수월했다. 조금 더 최소한도 함부로 범하지는 않게 되는 보수성을 그렇죠. 얻게 되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네.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 특별히 종교사를 그 완전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 어떤 또 얘기가 남아 있을까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더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 아마 이 방송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와 본래 형태의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네. 저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눈치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샤머니즘은 확실히 네,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샤머니즘은 뭐냐면 네. 끌고 가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네, 샤머니즘은 끌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나의 의지로, 나의 재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예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가지 그 기둥 주자를 쓰거든요. 네. 그 네 가지 기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다 조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샤먼을 통해서 뭔가 바꾸려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의 특징은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네.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죠. 그래서 내 의지나 재물, 어떤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는 샤머니즘과는 다르게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격이 그러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점 또한 샤머니즘과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뭐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의 신이 이 새끼 나한테 잘하나 안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기독교는 야 네가 뭘 잘하는 게 있겠냐, 근데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런 점에서 정말 그것이 오리지널 기독교와 샤머니즘 기독교, 줄여서 샤기의 차이가 아닐까. 네. 샤기. 그건 네네. 오리지널 샤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러한 이해만 있어도 네. 충분히 눈물 날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힘 다시 돌아가는데 네, 이미 이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사실 샤머니즘이라고 불교라고 뭐 또 뭐 도교라고 아니면 타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만 대하는 게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적으로 보기에도 사실 지금 애매한 어떤 그 논쟁될 지점들이 있겠지만, 네. 적이라기보다는 그 상대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종교적인 측면을 약간 이해해보면, 그것을 이해해보면 내 신앙 속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진단이 가능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타종교를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진짜 공감해요. 이게 타자를 이해할 때 나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단도 좀 보면 도움된다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은 나 예배 때 울고 있어. 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통일교 예배 가면 똑같이 하거든요. 그럼 충격을 느끼는 것이. 맞아요. 그럼 쟤와 나는 다른 게 무엇이지? 운다고 다 은혜가 아니었네? 그럼 내가 나의 울음을 진정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도 해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속적 요소를 잘 살피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혹은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류건희 전도사님이 그것을 연구하는 분이시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목표, 좀 이루고 싶은 지향, 꿈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위치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 석사를 이미 한국에서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PhD를 하고 싶어서, 네.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약간 그 예비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박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사실 저는 목회적인 측면보다는 아직은 공부하는 게 좀 더 재밌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이지 않을까. 근데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교사적인 관점에서, 그 중에서도 샤머니즘의 관점에서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더 나은 어떤 제시를 하기도 하고, 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딱 진짜 우리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해 주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실제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고 적응하면서 이런 어떤 큰 도움을 받고, 또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연구에 활용하시고, 이런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벌써 2시간 동안 저희가 안 쉬고 이야, 달렸거든요. 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계속 늘 고민하고 씨름하던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네. 흥미로웠고, 특별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련의 문화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그러니까 급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맨날 항상 저 혼자 하던 얘기를 옆에서 누가 해주니까 나 그 눈물 날 뻔했어요. 맨날 나만 쳐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브가 나간 순간부터 이제 전도사님도 저랑 이제 같이 쳐맞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처맞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네. 네, 똑같이 저처럼 이제 같은 공격받는 입장이 되시는 네네네. 거니까 네. 각오를 하셔야 되고. 네네. 근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진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평소에 하는 얘기지만 그런 수련회와 어떤 예배 문화에 있으신 분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해하지만 정말 본심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해보면서 찬양을 비판하고 수련회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 거의 막 중심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 시기에는 거기서 봉사도 정말 많이 해봤고 동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신앙을 가로막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거는 구분하고 이런 것과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짚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대 스탠스에 있다고 보이시는 분들과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목하지 않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많이 대화하면 좋겠고 많이 토론하면 좋겠고 그렇게 어떤 공개적인 좋은 이야기가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들만 모아놓고 야, 쟤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이렇게 대화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한번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홍보할 거 뭐든지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 변론을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욕을 된통 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수련회라는 어떤 그 하나의 이벤트라는 것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수련회가 지향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지향점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찰한 다음에 더 올바른 더 건강한 그런 지향점을 좀 설정하는 게 어떨까. 네. 물론 그 수련회라는 어떤 그 착화제 번개탄을 통해서 신앙을 더 성숙시킬 수 있죠.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체험 자체, 착화제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본질과는 벗어난 행위일 수 있다. 종교적 행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수련회 저도 사랑합니다. 사실 수련회 가는 걸 기대하고요. 수련회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수련회에서 찬양하는 것만큼 말씀 듣는 시간도 우리가 좀 더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삶의 태도, 그 태도 자체도 어떤 그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복음은 카타르시스를 주기에 충분하다. 네,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류관진 전도사님과 정말 즐거운 대화 나누어 봤고요. 아마 앞으로도 나중에도 비슷한 주제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엠마오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저는 좋은 분과 함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마오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